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법회에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공양을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께서 어찌나 덕담을 해주시는지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얘기가, 사실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좀 신도들, 특히 왕초보 신도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좀 신심나는 불심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재미난 그런 불교설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초보 불자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소나무의 원래 컨셉인데요. 의외로 스님들이 많이 보신대요. 스님들이 많이 보시고, 또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법납이 높으신 비구니 스님들께서 엄청나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엄청 열심히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어느 노 비구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밭일 하실 때 옆에 휴대폰 딱 놓고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밭일하고 일하는 내내 우리 소나무 방송을 계속 들으신다,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또 소나무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너무 좋다, 내용이 참 불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덕담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또 무엇보다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더 부지런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로 내가 또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되새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스님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더운 날씨에 힘이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기가 많던 인기가 없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건 그런 거에 쫓아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이 소나무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정말 부처님을 향한, 부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묵묵히 우리 불자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재미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소나무 프로그램을 그렇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대요.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주 소나무의 찐팬이신데 불심이 아주 깊고, 그리고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 50대 때쯤의 일이래요. 지금이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데 50대 때, 이제 50대 한 중후반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대요. 우리 불자님께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같이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면서 어쩜 저렇게 절에서 사찰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불자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방황이 찾아왔대. 마음의 방황. 마음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요 마음에 어떤 방황이 찾아왔냐면, 우리 이 절에 기도를 할 때 우리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누구를 원불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내 마음의 스승인 원불로 삼아야 될지, 마음이 왔다 갔다 자꾸 헷갈렸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 보면 왠지 지장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또 관세음보살님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고 해서 또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갓바위에 가봤더니 거기서 또 약사열애불 연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헷갈리더래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지장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또 좋아 보이고, 또 영험이 가득하다는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또 약사열애불을 부르고 있고, 막 헷갈리더래요. 누구를 불러야 되나, 누구를 불러야 되나. 관세음보살도 불렀다, 지장보살도 불렀다, 약사열애불도 불렀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많이들 기도하다가 많이 겪게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씩은 부딪히게 되는 고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자꾸 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자꾸 마음에 망상이 생기고 왔다 갔다 헷갈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방황을 막 하게 되었대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은 꾸준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살님을 내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을지, 어느 불보살님을 내가 원불로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지 저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언하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불자님이 어느 날 한밤중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 아주 생생하게 지옥이 펼쳐졌더래요. 지옥. 그냥 지옥. 저승길에 그 지옥이 쫙 펼쳐져 가지고 요 보살님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들하고 다 손에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손에 밧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사람들이 마치 줄에 묶인 그 굴비처럼 다들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불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도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내 업보가 정말 두껍구나 라고 느낀 게, 이렇게 막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저승길을 걸을 때 오리걸음으로 걷고 있더래요. 오리걸음으로. 그냥 걷는 것도 엄청 힘든데 온몸에 줄이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막 굴비가 줄에 묶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저승길을 막 걷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 말씀이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저승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오리걸음으로 걸어갔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줄이 묶여서 오리걸음으로 막 저승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딱 염라대왕이 서 있더래요. 염라대왕이 서 있는데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길목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염라대왕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무슨 큰 태산 마냥, 큰 산덩어리 마냥, 무슨 큰 산의 절벽 마냥 엄청나게 덩치가 커가지고 키가 커서 이렇게 염라대왕을 딱 쳐다보는데 염라대왕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염라대왕이 한 손에 칼을 딱 쥐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고 죄가 많다 하면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모가지를 칼로 댕강 하고 잘라버리더래요. 그게 생생하게 그 꿈속에서 그걸 생생하게 그걸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칼을 든 염라대왕이 또 사람이 앞에 오면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딱 쳐버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 자리에서 딱 심판을 하면서 칼로 목을 쳐버리고 앞에 줄줄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목을 칼로 댕강 자르고 자르다가 불자님 차례가 됐어요. 불자님이 그 보살님이 이제 오리걸음으로 엉금엉금 걸어서 염라대왕 앞에 딱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 불자님을 딱 보면서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로 그 보살님 불자님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염라대왕이 칼로 그 우리 보살님 목을 딱 그냥 치려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대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하고 딱 외치는 순간 목이 자르기 직전에 염라대왕의 칼로 그 불자님 목을 자르기 직전에 관세음보살하고 외치는 순간 앗 하고 눈에 탁 떴대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심장이 발랑발랑 거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는데 너무 놀래서 꿈에서 깼는데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더래요. 그 순간 아, 꿈이었구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정말 저승의 지옥 염라대왕을 만난 거 진짜 실제로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내가 목이 잘리기 직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자르고 살아났구나. 꿈에서 깨어났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다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까 지장보살을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 왔다 갔다 헷갈리고 방황하고 망상이 일어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칼을 든 염라대왕 앞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마음에 있던 모든 그런 왔다 갔다 헷갈리던 그 망상이 싹 다 사라지고 나는 이번 생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의 스승, 원불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절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관세음보살 그렇게 중심이 딱 잡혔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느 부처님을 모실까, 어느 보살님을 부를까, 어떤 연불을 할까, 이게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하건 금강경을 기도하건 법화경을 기도하건 능엄주를 기도하건 광명진원을 기도하건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자기 인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싶은 기도 실컷 하다가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하다 보면 나와 딱 인연이 있는, 나와 딱 맞는, 가장 내가 의지가 되고 가장 마음이 편안한 나만의 기도법이 딱 생기게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모든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한번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기도법이 딱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님은 꿈에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오직 관세음보살 중심이 딱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금강경 기도도 해보고 천수경 기도도 해보고, 특히 연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요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또 저한테 맞는 인연법.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입에 항상 습관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저는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불자님은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만의 인연법이 펼쳐지면서 지금 평생 또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한번 골고루 해봐라.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골고루 하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내가 평생 닦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또 저절로 인연법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피를 체험하셨대요. 내가 부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보살님께서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와, 정말 신비롭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피 영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를 일이 있어서 낮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 횡단보도 이제 큰 대도시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수십 명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대요. 건너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던 좀 연세가 든 나이가 든 그 할아버지 운전자가 운전하시던 할아버지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실수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급발진을 해가지고 횡단보도에 그 수십 명이 그냥 건너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쳐버렸대요. 막 차에 치여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튕겨져 나갔대요. 완전 아슈라장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횡단보도에 우리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그 차에 치여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대요. 그때 정말 여러 명이 다쳤대요. 수명이 다쳤대요.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게 다치고 그중에서 몇 명은 죽었대요. 그 보살님도 그 횡단보도에서 차에 쳐가지고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 온몸에 뼈가 다 부셔져가지고 의식이 딱 끊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아유, 여러분 우리가 요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데 왜 부처님이 안 막아주시고 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고를 안 막아주시고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의식이 잃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아유 절에 백날 다녀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 백날 믿어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관세음보살 백날 불러봐야 아무 영험 없구나. 얘라이 절에 다니면 뭐하냐. 어차피 당할 사고는 당하는데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했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그것도 안 막아주시냐. 요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유 절에 다녀도 백날 아무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보면. 어쨌거나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온몸이 그냥 뼈가 다 부셔져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렇게 막 3, 4일을 다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딱 눈을 떴는데 사고 당하는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왜 누워있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여기 왜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은 의식이 돌아와서 눈은 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냥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더래요. 그렇죠. 그냥 뼈가 다 부서졌는데 온몸에 통증이 막 그냥 온몸에 불에 데인 것처럼 엄청난 격렬한 통증이 밀려오더래요. 막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온 사방에 뿌연 안개가 가득하게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꽉 안개가 차 있더래요. 하얀 안개가 쫙 차 있는데 저 하얀 뿌연 저 안개 사이에서 누가 마치 아래 하체는 안 보이고 딱 위에 상체만 보이는데 뿌연 안개 사이에서 누가 미끄러지듯이 마치 물 위를 샤르르르르르 스쳐가듯이 누가 자기한테 아주 부드럽게 얼음 위를 싹 미끄러지듯이 자기 앞으로 누가 싹 안개를 뚫고 하얀 안개를 몰고서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누워있는 자기한테 딱 다가오더래요. 누구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오시더래요. 얼굴이 아주 맑고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아주 맑은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싹 자기 옆으로 싹 다가오시더래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오면 누구겠어요? 저승사자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이리 와, 어서 와, 따라와,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이 인자해 보이는 맑은 할머니가 자기 옆에 탁 오더니 그 보살님이 누구시지? 누구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누워있는 자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이렇게 한번 스캔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눈으로 싹 이렇게 살펴보시더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머니가 그 누워있는 그 보살님을 불자님을 한번 싹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살펴본 뒤에 그 불자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흐뭇하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를 딱 보는 순간 요 누워있는 불자님의 그렇게 뼈가 아스러지도록 격렬하게 아프던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통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몸의 통증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데 아직도 그 할머니의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미소가 도저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대요. 뭔가 웃는 듯 안 웃는 듯 하지만 뭔가 흐뭇하게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너무나 미묘하더래요. 그 미소를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이 나지만 뭐라고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미소를 보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데 할머니가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안개와 함께 미끄러지듯이 싹 뒤로 점점 사라지시더래요. 안개와 함께. 할머니가 안개와 함께 싹 사라지는 순간 안개가 싹 걷히면서 자기가 딱 중환자실에 딱 누워있더래요. 온몸의 통증은 싹 사라지고 중환자실에 딱 누워서 자기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몇 호 환자 깼어요 하는 순간 막 사람들이 막 의사하고 막 간호사하고 막 달려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런데 이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비몽사몽이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절대 꿈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었대요. 자기가 딱 눈을 떴을 때 그냥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뿌연 그런 안개 사이에서 할머니가 싹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눈으로 싹 훑어보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쫙 지으면서 안개와 함께 사라지셨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본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래요. 절대 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제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와서 이제 의식에 깨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비몽사몽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난 그날 이후부터 온몸의 회복 속도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너무나 몸의 회복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옆에 진료하던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나 살다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른 사람 처음 본다고. 온몸에 뼈가 부서졌는데 실려왔을 때 온몸에 뼈가 부서진 채 실려왔는데 의식을 깨고 나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의사가 입을 벌리고 놀랄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던 그때 크게 다쳤던 그 사람들은 막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 보살님은 며칠 만에 퇴원을 하셨대. 며칠 만에. 의사가 그냥 자가치료해도 되겠다고.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다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어떻게 아직 젊지 않은 나이에, 연세 드신 나이에 뼈가 너무 잘 붙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퇴원해서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그 할머니의 미소를 본 그날 이후로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며칠 만에 퇴원을 하시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몸에 큰 후유증이 없이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불자님,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분이 완전 소나무 찐팬이시고 오랫동안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시는 찐 불자신데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불심이 차오르든지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불보살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야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이게 불법의 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불심이 충만한 느낌이 정말 꽉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을 때 뼈가 다 부서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자칫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다고 했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녀봤자 뭐하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절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봤자 뭐하냐? 저렇게 사고가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거 하나 못 막아주고 절에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비록 차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딱 의식이 깨어서 눈을 떴을 때 뿌연 안개와 함께 찾아오신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름답고 환한 미묘한 미소를 보여주시니 그 자리에서 온몸의 통증이 싹 사라져서 며칠 만에 그냥 몸의 건강을 되찾으면서 며칠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왕 도와주실 거 사고 나기 전에 도와주시지, 왜 꼭 사고 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겁니까?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나무에서 제가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아, 그러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결국 내가 받아야 하는데, 다만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라는 이 인과법의 이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구나. 어쩌면 그 불자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혹 지독한 살생의 업보를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사실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야 할 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났어도 평생 몸에 장애를 안고 살거나 몸에 항상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업보였을 수도 있는데, 크게 받아야 할 그 업보를 그나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크게 받아야 할 업을 교통사고를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되찾은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다 나오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인과법.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지금도 이제 칠순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늘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도
제가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세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을 의지하며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중에 어느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그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댓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어느 거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님, 저녁 공양 드셨는지요? 사실 스님의 소나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금강경 독경을 들으면서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오늘 살아있고 깨워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작은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수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안 풀리는지요? 저의 가정이, 저의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스님, 이제야 지난 시간에 지은 저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부모님, 또 많은 분들,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버린 시간 등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가 지금의 업장을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엎드립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참회하는 마음 받아주시옵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매번 불러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불러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저희들 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알려주소서. 뵙고 싶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편한 밤 되시옵소서. 자,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 일이 굉장히 안 풀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아마 내면에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혹은 후회됐던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잘 닦아가는 그런 어떤 불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좋은 글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예, 복 없이 박복하게 살았구나.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 없답니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입니다. 네 인연. 예, 맞아요. 인연법이에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무슨 법? 인연법.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해요. 예, 인연법. 예. 그 일을 당한 것도 무슨 법? 인연법입니다. 성공한 것도 인연법이고요. 실패한 것도 인연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이고요. 내 가슴에 말뚝, 못을 박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 내가 지은 업연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수많은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누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의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수원에 살고 계시고 한 60 조금 넘으신 어느 거사님이신데요. 이 거사님께서는 전혀 절에 다니지를 않으셨대요. 전혀 절에 다니시지를 않다가 7, 8년 전쯤에 온갖 풍파가 다 막 들이닥치더랍니다. 풍파가 그냥 뭐 하던 일도 다 안 되고 뭐가 막 다 흩어지고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스님을 만나셨는데 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우리 불자가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 독송집에 천수경이라고 있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자 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혹은 대비주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하루에 108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108번씩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대비주를 108독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고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도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1000일이면 몇 년?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0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연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전에 베껴 쓰는 사경, 그 다음에 육자 대명왕지나 옴마니 반매용이라고 있거든요. 옴마니 반매용, 그 다음에 광명진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한 거예요. 10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사경하면서 옴마니 반매용 외우면서 광명진언까지 골고루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 나갔는데 한 830일쯤 지났을 때 1000일에서 한 830일쯤 지났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하던 기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하던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뭐만 하고 싶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그냥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셨대요.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의 빈자리에 하얀색 A4 용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얀색 A4 용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더래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전철에서 빈자리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렇게 인쇄된 걸 딱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내가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걸 내가 발견한 것도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해서 그날 이후로 하던 기도를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했대요. 오로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하다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한테 착하다 착하다 2번 칭찬하시더래요. 착하다 착하다. 그리고 천일기도를 끝냈답니다. 천일기도를 끝내고 나서 며칠 동안 연달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에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선물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었대요. 꿈에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받는 꿈도 꾸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렇게 체험도 좀 하셨대요. 그 두루두루 이제 좋은 꿈도 꾸셨고 기도하셔서 신비한 체험도 하셨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상서로운 길몽도 꿨는데 소원 성취를 아직도 못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소원 성취도 못했고 뭐 그렇게 일이 시원하게 뻥 풀린 것도 못 느끼겠대요. 예전에 그게 좀 답답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자기 어려운 풋하게 정답을 찾은 것 같으시대요.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성취가 빠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성취가 느리다. 그래서 자기가 스님 제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사님 그런 마음을 내가 전생에 업이 참 많고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도 그래도 거사님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닦은 건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에서 그 정도 기도하며 몸이 아픈 사람은 꿈에 누가 나타나서 약을 줬더니 약 먹는 꿈을 꾸고 약을 먹는 꿈을 꾸고 몸에 병이 나았다라든가, 뭐 의사가 고치기 힘든 뭐 뇌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뭐 머리에서 실을 뽑아내는 꿈을 꾸고 꿈에서 뭐 깼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뭐 꿈에서 무슨 빨간 봉투를 받는 꿈을 꿨더니 집안일이 확 풀렸다든가,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럼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나는 언제 그런 꿈 꿔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스님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소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이 있을 때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나간 거는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나쁜 일을 당했어야 될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나쁜 일 당할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엉거주춤 은근슬쩍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 없어?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숙명통이 있다면, 숙명통은 과거 전생과 미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은근슬쩍 스리슬쩍 살짝 살랑살랑 보드랍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보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 사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것도
크게 받을 걸 그나마 기도해서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10번 기도하면 10번 기도한 만큼, 10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한 만큼 당장의 효과와 상관없이 그 공덕은 반드시 누구한테 쌓인다? 자기 자신한테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스님, 소나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 답답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떡해요? 갚아야 빚이 많아서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조금만 했는데 너무 효과를 크게 봐서 오히려 제가 놀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어요. 어떡해요? 자기가 지은 복인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기의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심심이 아주 깊으신 불신 많은 불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재미난 가피 이야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경남 마산에 살고 계시는 50대 불자십니다. 요 보살님이신데요. 평소에 법화경 사경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그 법화경이란 경전이 있거든요. 아마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법화경을 많이 사경하셨고 또 불교 TV BTN을 보면서 지장경이란 경전도 요새 사경하고 계시대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재미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작년 4월쯤이었대요. 작년 4월에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을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옆에 있는 부인을 깨우더니 부인한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된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119 부르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셨대요.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119에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가다가 심장이 멎어 버렸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있죠. 푸시푸시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가까스로 실날 같은 그런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막 응급실에서 이제 막 응급 시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거기 지하에 대기실이 있대요. 응급실에 이제 있고 또 밑에 지하 대기실이 있는데 지하 대기실에서 이제 동서하고 시동생 부인이 이제 동서하고 이제 요 보살님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하 대기실 옆에는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웬걸 그렇게 살다 그렇게 더러운 꿈은 온갖 그냥 말로만 듣던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니까 우리 또 절에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꿈하면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사경하던 지장경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응급실에서 가가지고 주변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우리 시동생을 위해서 30분만 내가 독경을 좀 하겠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마산이면 불심이 강하거든요. 원래 뭐 부산, 양산, 마산, 진주 그쪽이 이제 불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심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그 응급실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독경 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30분 동안 지장경을 읽어주는데 지장경을 이제 읽다가 그만 2시간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 정도의 지극정성을 읽어준 거예요. 시동생은 이제 누워서 산소호흡기와 그 응급 의료 기구에 그 주렁주렁 몸에 달고 신랄 같은 그 호흡에 의지한 채 그냥 정신을 잃고 일어서 그 응급실에 누워 있고 거기서 그냥 30분 있는다는 걸 2시간 동안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어줬는데 오전에 의사가 싹 오더니 가족들을 부르더래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가족분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의사 얘기가
요 시동생이 몇 년 전에 그 차도 폐 하나를 잘라냈대요. 폐 하나를 잘랐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폐조차도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 이제 호흡곤란에 심장마비에 폐혈증까지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의사 막 붙들고, 이때는 의사가 아니라 은우님이라고 불리죠. 은우님. 하나님의 이제 의사 표에서 은우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대요. 그러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부산에 살고 있고 양산에 살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들 병원에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가뜩이나 뒤숭숭해 죽겠는데 또 옆에 있는 또 응급실 다른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나 봐요. 갑자기 거기서도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인생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새벽 12시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 줄 알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큰 병 한 번 앓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응급실에 가서 12시에 응급실 가서 한 5시간만 서 있어 보라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게 많은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날리는데, 그렇게 3시간, 가장 위험한 마의 3시간을 넘어가지고 의사가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면회가 오전하고 저녁에 딱 2번 면회인데, 면회가 그 중환자 응급실은,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딱 10분이래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0분이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애가 좋았나 봐요. 근데 요 보살님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10분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봐야 되니까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딱 들어가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이니까 귀에다가,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시동생 귀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나무 지장보살 3번, 그 다음에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읽어줬대요. 면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극락세계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 또 이건 잘 외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막 귀에다가 막 속삭여줬대요. 귀에다 막 이렇게 속삭여줬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살님은 계속 지장경 사경하고 시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사경하고 독경을 계속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났대요. 5일이 지났을 때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동서가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아이고, 깨었나 보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한 채 눈을 신랄 같은 눈을 탁 뜨더래요. 알아보겠냐 했더니 눈에 깜빡깜빡 하더래요.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5일 만에 의식을 차리고 20일이 지난 뒤에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20일 지난 뒤에.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하게 퇴원을 했답니다. 지금은 힘든 일은 못하지만 몸이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동생이 절에를 한 번 안 다닌 사람이었대요. 불교도 관심 없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눈을 떴고 20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그 첫 마디가 여보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어. 절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절에 가고 싶어. 나 절복 좀 사줘. 절복. 절에 다닐 때 입는 옷. 놀래가지고 그 나중에 왜 절에 가고 싶냐라고 했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이 턱 막혀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자기는 아주 시커먼 동굴을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시커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너 어디 가느냐? 네 사투리. 네 어디로 가노? 네 뭐하러 가노? 이러더래요. 너 뭐하러 가노? 어디로 가노? 네 집에 가라 이러더래요. 집에 가라 해서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정신 차려서 집에 뿅 하고 왔대요. 집에 왔더니 부인하고 가족들이 자기 죽었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이제 상상이죠, 상상. 그때 부인은 이제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부인한테, 울고 있는 부인한테 여보 나 살아있어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에 요 보살님은 자기가 계속 그 꿈자리 지하 대기실에서 잘 때 온갖 귀신들이 꿈꿔서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시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줬다고 했죠? 지장경. 지장경. 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어째 지장경을 읽어주고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지장경 30분 읽겠다고 해놓고 2시간 지장경 그 지장경을 읽어주고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나무아미탑을 10번 읽어. 나이 드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죠? 10번을 읽어주고 나는 이거 다 외워놓고 오잖아요. 바로 듣고 기억 못해요?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또 시동생에서 지장경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시동생이 시커먼 동굴 속을 가다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뭐하러 가노? 어디 가노? 집으로 가라. 그래서 딱 눈 뜨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고 첫 마디가 어디 가고 싶다? 절에 가고 싶다. 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 가피라고. 너무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부처님 가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절에 한번 안 간 시동생이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런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시커먼 어떤 길을 걸어서 어디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 거기 고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잖아요.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 한다. 그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가 염불을 안 해줘도 길을 걸을 때 노는 입에 염불한 게 딱 습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건널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 있고, 시커먼 길을 갈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노는 입에 염불해서 염불이 습관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가장 본능에 따른대요. 가장 살아생전에 가장 자기가 많이 한 습관에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남으면 평소에 먹는 걸 즐긴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날까요? 습관. 그 습관이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를 밝혔던 사람은 여자가 생각나요. 돈을 밝혔던 왜 찔려요? 돈을 밝혔던 사람은 돈이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이 다 떠오르는 거죠. 저승사자 만나고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평소 습관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수 있는 그 죽은 영가는 절대 지옥에 못 보낸답니다. 그런 불교 설화가 엄청 많아요. 소나무에서도 잔뜩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도 염불한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항상 가족 그리고 이제 아들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6년 전쯤에, 지금부터 6년 전쯤에 보살님이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데,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 그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6년 전에. 그래서 그 예비 며느리인 그 자기 여자친구를 진주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창원에 있는 엄마 그 문병을 가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이제 차 운전하고 아들이 차 운전하고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톨게이트 부근에서 막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대요. 빗길에 그만 미끄러가지고 차가 완전 전복됐대요.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튕겨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다행, 큰 사고죠. 다행히 풀밭이었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았대요. 그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빗길에 차가 전복해서 한 번 굴러서 튕겨져 나가서 도로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풀밭이어서 다행이었고, 풀밭이지만 완전히 폐차가 돼서 차를 끌고 가서 폐차시켰을 정도인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고 입고서도 몸이 멀쩡하니까 그냥 창원에 문병을 놨대요. 보살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살님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소나무 그런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 보내주신 그 이야기에 마지막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아까 아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 신혼집을 구하려고 수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수원의 집값이 너무 비싸더래요. 수원의 집값이 좀 비싼가 봐요. 그 수원의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뭐 전세를 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찾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들 내외는 이제 저기 수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집을 구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은 마산에 이제 그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어디 절에 가서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사고 있는 중이었대요. 법화경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절에 가는 길에. 엄마, 집값이 다 비싸. 여기가 얼마 하는데 그냥 여기 하려고요. 여기 선택하려고요. 보살님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아봐라.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5,000원을 불전에 넣었대. 얼마? 5,000원. 5,000원을 불전에 딱 넣었는데, 그리고 부처님한테 딱 이렇게 인사하고 딱 나왔는데 절에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띠리리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엄마 5천만 원 싸게 구했어 이러더래요. 얼마? 5천. 얼마 넣었는데? 와, 가성비 대박. 예? 5천 원 넣었는데 5천만 원 싸게 집을 구했다고. 예, 우연치고는 그 보살님이.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야, 5,000원에 5천만 원 싸. 와, 10,000원 넣었으면 완전히. 자,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그 편지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또 원래 마산 쪽 그쪽 보살님들이 막 기도 강하고 불심도 세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가피를 듬뿍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솔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업장이다? 나의 업장이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는 과정일까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즐거운 대로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구나.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전생에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짓고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받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이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짓을 저질렀으면,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내가 지은 나쁜 짓,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데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같이 지어야 된다? 복을 같이 지어야 된다. 나는 내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에는 진정한 선업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하면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밭을 잘 일구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밭을 잘 일궜으면 양지 바르고 그리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잘 일군 밭에다가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시면 지장보살을 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이 좋으시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으시면 법화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가 좋으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시고, 더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기도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은은한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